자,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6장 13절부터 6장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358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를 예배하는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강력한 도전,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바 뭡니까? 떨어지지 말고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혹시 우리 중에 이르지 못하게 될 자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히브리서 이 기자의 도전 가운데서 그 도전을 따라 아주 중요한 말씀, 중요한 본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 살 수 있는 그 길은 결국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무엇을 소망하느냐에 달렸다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이 땅의 성도들의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큰 위기에 봉착했다. 흔히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회적으로 참 견디기 쉽지 않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도 지극히 반기독교적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법과 그 제도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온 땅을 점점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현상들을 진단하면서 교회가 위기에 봉착했다. 한국 교회도
전 세계 교회의 부러움을 사던 한국 교회도 지금 저 서방의 교회들, 오래전에 서방의 교회들이 겪었던 그 위기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그렇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언제 세상의 협조를 받아서 편안함을 누리며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세상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정말 위기는 외적인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이 땅의 교회가 정말 큰 위기에 빠졌다면 사실 그 위기는 그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어쩌다가 더 이상은 그 믿음이 역동하지 않는다는 것,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위기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어쩌다 친구를 만나서 떠들고 놀 때, 심지어 예배를 드리겠다고 교회를 찾아와서도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 어떻게 삽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내 믿음에 결부시켜서 그 말씀을 따라 그 현장에서 살아갈 때, 그때 내가 변하고, 그때 나도 변하고, 그때 세상도 변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내 믿음에 결부시켜 살아갈 때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거지, 주변의 환경이 좋아서 내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주의 말씀이 지금도 날마다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성도가 주의 말씀을 그 믿음에 결부시켜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정말 위기입니다. 말로는 예수를 믿지만 정작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내 주변이 깨지든지 말든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것이 정말 위기입니다. 그래서 저 밀려오는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물러서고 떠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저 떠내려가는 자들, 저 무리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믿음 가지고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말라고. 저들을 보면서, 저 떠내려가 버리는 자들, 저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저들을 보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말씀을 믿음에 결부시켜서 끝까지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저 소망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자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와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의 말씀을 내 믿음에 결부시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신앙의 노력,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끝내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 저 이전에 끝내는 약속의 소망을 기업으로 다 받았던 저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 우리도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저 소망 바라보며 살아가자고, 나아가자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이건 다 결국에 내가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 어떤 소망을 바라보고 있느냐, 거기에 달린 문제입니다. 말씀을 믿음에 결부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에 결부시키지 못하면 나 스스로는 믿노라, 주의 약속의 말씀, 주님 약속하신 모든 소망을 나도 바라고 믿노라 하면서도 정작 그가 소망하는 것은 그저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저 이 땅의 것들, 그것들 소망하고 또 저 세상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보여지는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한 것, 결국 소망하는 것이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 때문에 안달복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뭔가 되지 않으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느새 그 삶은 저 불신자가 되어버립니다. 말씀을 우리의 믿음에 결부시켜 사는 것.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그것을 헛되지 않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을 굳게 지켜 살아가는 삶, 결국 같은 겁니다. 주의 말씀을 내 믿음에 결부시켜 사는 삶, 바로 그 헛되지 않는, 뭐라고요? 가짜가 아닌 사실 그대로의 믿음이 되면 다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소망이 달라집니다. 보십시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그 말씀을 내 믿음에 결부시키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동하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말씀이 내 속에서 역동하기 시작하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역동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어두움들, 모든 가시와 엉겅퀴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다 제거해버리면 주의 말씀이 선명히 그 영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잖아요. 그 말씀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계속된 그 약속들, 믿음이 역동, 말씀 안에서 믿음이 역동하기 시작하면 그 약속들이 현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는 바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현실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작동하면요, 믿음이 그 말씀에 결부되지 않으면 그냥 말씀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삶은 내 삶이에요. 그래서 헛되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믿음에 결부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고,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부터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작용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믿음의 삶에 현실로 다가오고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내가 내 삶에서, 내 생활에서 나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땅의 것을 소망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느냐, 이건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보느냐, 아니면 더 멀리 있는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이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충고하는 말이 있어요.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보지 말고 더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고 더 멀리 있는 결국에 차지하게 될 그 이익을 바라보면서 살고 일하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충고합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아주 효과적인 충고이긴 합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만 좋지 말고, 그러다가 더 큰 걸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눈앞에 있는 이익만 좋지 말고 오히려 그것은 버리더라도 저 멀리 있는 더 큰 이익을 바라보고 살라. 그렇게 살면 그래요, 큰 걸 누리며 차지하고 이 땅을,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아주 효과 있는 충고이지만 이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눈앞에 땅의 이익, 그걸 바라거나 아니면 저 멀리 나중에 얻게 될 땅의 이익을 바라거나, 그건 전부 다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의 이익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믿음의 눈은 가까이 있건 저 멀리 있건 땅의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은 가까이 내 삶에 다가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걸 영안이라고 그럽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현실로 보이기 시작하고, 영안이 열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안으로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부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저 중간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성경책에 이 부분에 딱 표시를 해두세요. 밑줄을 쫙 그어두십시오. 어디예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 저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여기서 우리는 저 앞에 보이는 그 소망을 얻으려고 세상의 온갖 방해와 모든 대적들을 다 뿌리치고 피난처를 찾은, 피난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나온 사람들, 그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입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그 소망이 바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전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그 말씀의 그 설교의 말미에 나누었던 바처럼 그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서 결국에는 얻게 될 것, 결국에는 차지하게 될 그 소망, 바로 그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 소망은 특히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민족에 대한 약속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거였거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번성하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앞에 보이는 소망, 그 소망 얻으려고 달려온 사람들, 이러할 때 그 앞에 보이는 소망이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는 눈,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 눈이 바로 영안입니다. 영적으로 그 나라가 보입니다. 그 영적으로만 그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영안을 가진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다분히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예배 때 여러분 뭘 기대하십니까? 예배 때 나오면 하나님 만나는 걸 기대합니다. 예배로 나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납니다. 내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만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 만난다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최고도의 영적인 고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다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잡을 수 있어요? 느껴지세요? 어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육의 눈으로는. 그런데 우리는 아주 대담하게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찬송할 때 내 하나님 날 들으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만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담대하게도. 여러분 그게 영적인 고백이에요. 바로 그것이 영적인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요,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중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된 삶, 바로 믿는 자,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상이 있는 줄 알고, 나중에 히브리서 계속해서 보시면 또 그 상에 대해서도 함께 나눌 겁니다.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는 줄 알고 그 상 받기를 소망하게 되어버린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이 되고 소망이 되어져서 그 약속하신 바를, 저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소망하고 있는 것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반드시 그 소망하고 있는 것을 차지하고 받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소망하는 바를
반드시 내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모든 환난, 핍박, 어려움 다 무릅쓰고 우리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 믿음 가지고 그 소망하는 바를 쫓아서 끝까지 달려가는데, 그런데 그때 그게 없으면 어떡하죠? 그런데 그때 그 끝에 결국 나는 못 받게 되고 못 누리게 되면 어떡하죠? 우리가 반드시 그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때는 뭔가 좀 보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받을 수 있어야 되겠고 반드시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좀 내 믿음의 손에 보장을 주면 좋겠어요. 확실하다. 그 보장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정말 누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정말 헛되지 않은 걸까요? 이 믿음의 삶이? 좀 누가 보장을 해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보면 18절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그것을 반드시 차지하기 위해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우리에게 이것이 확실한 큰 안위, 큰 보장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겁니다. 하나님이라도 변하지 못할 확고한 두 가지 사실이 있대요. 하나님이라도 변하실 수 없는 확실한 두 가지 사실, 그 두 가지 사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소망 차지하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그것이 큰 안위가 된답니다. 놀라운 보장이 된다 합니다. 본문 1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 바를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나님만이 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온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세워진 탑입니다. 그런데 그 온 세상 가운데 진리라고 하면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도 결코 변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있대요. 그 두 가지 사실로 우리의 가진 바 이 소망을 확실하게 보증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이 뭡니까? 그 두 가지 사실이 바로 본문 13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 여러분 13절부터 쭉 보시면서 13절에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 중간 이하부터 계속해서 맹세가 거듭해서 등장합니다. 그 약속과 맹세의 동그라미를 확 쳐두십시오.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요약해서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번성하게 할 텐데 너를 번성하게 해서 내가 약속한 바 반드시 너로 인한 큰 민족을 이루어내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모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만으로도 충분히 확실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여러분 맹세해 보셨어요? 맹세? 애들이 맹세할 때 누구를 걸고 맹세합니까?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이렇게 잘 안 합니다. 뭐라고 맹세해요? 내가 우리 아빠를 걸고 맹세하던데 자기한테는 아빠는 대단한 존재야. 대단한 사람이야. 그 아빠의 이름을 걸고 맹세도 해보고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그 맹세는 확실한, 내가 확실히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지키겠다는 확약입니다. 확정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증을 쓰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무나 따나한테 주시는 보증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에 결부시켜서 세상 어떤 형편,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속에도 그 믿음 가지고 말씀 따라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바 그 소망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 나도 얻기 위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들에게 내가 이 약속한 바,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바, 그래서 너희가 소망하고 있는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그 약속의 확실함을 보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 그것이 확실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확실한 보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요, 시간이 없어서 15장 말씀을 다 읽을 시간은 없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5장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잡아라 그럽니다. 짐승을 잡고 딱 반으로 쪼개라. 반으로 쪼개 벌려두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대신한 횃불이 지나가도록 하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횃불 언약입니다. 짐승을 쪼개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일, 이건 당시에 사람과 사람이 서로
계약을 맺을 때, 약속을 할 때, 언약을 할 때 하는 풍습의 일이었어요. 그것의 의미는 짐승을 쪼개두고, 쪼개려면 죽여야 되잖아요. 짐승을 죽여 쪼개어두고 약속을 한 계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것의 뜻이 뭡니까? 우리 둘 중에 누군가가 이 약속을, 이 계약을 어기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이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목숨 걸고 서로 계약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면서 쪼갠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지나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약속하시면서 심지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고 이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맹세하시는 겁니다. 이걸 오늘 보면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라도 맹세하실 만큼 우리가 바라고 있는 바,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약속 한번 붙들고 살아가 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 소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만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믿음에 결부시켜서 그 말씀을 통해 얻게 된 그 확실한 소망 가지고 예수께로 가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의 세계, 그 믿음의 세계, 그 약속의 세계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이 아무리 괴롭고 어려워도 이 확실한 보장을 믿고 그 소망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닷이 뭐죠? 배에서 닷. 배가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바람이 크게 불어도, 풍파가 밀려와도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저 바닷속 깊은 곳에 던져놓은 쇳덩어리, 아주 무거운 쇳덩어리입니다. 쇳덩어리. 배하고 딱 연결시켜가지고 떠내려가지 않으려고요. 결국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저 휘장 안으로 던져진 영혼의 닷 같은 것이래요. 영혼의 닷 같은 것이 되어서 우리를 저 휘장 안으로, 그 휘장을 지나면 뭐가 있죠? 그 휘장 다음에 뭡니까? 그 처소가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지성소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 지성소로 들어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지성소 안으로 영혼의 닻이 던져져서 우리를 그 지성소의 속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을 인내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참 많은 환난, 여러 가지 핍박, 반대, 방해, 대적들, 이런 거 다 무릅쓰고 끝내 인내하면서 또 연단되어 가면서 주님 주신 말씀 따라서 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줄 알고 그 약속이라는 소망을 붙잡고 소망을 잡으려고 한참 달려가다가도 주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참 달려가다가 내가 길을 잃어버리면 큰일일 텐데,
한참 달려가 봤는데 정작 거기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큰일일 텐데, 정말 큰일 날 것 같다, 자칫 큰일 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에,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소망이라는 것에 우리가 사활을 쉽게 걸지 못합니다. 그 믿음에 우리가 사활을 잘 걸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저마다 닷 한 개씩 다 던져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닷을 던져두셨어요? 세상 속에 통장에 쌓아둔 많은 돈이 없어도 내가 뼈 빠지게, 나는 못 입고 못 먹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출세시켜 놓은 자식들, 평생을 모아서, 요새는 조물주 위에 뭐라고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예, 평생을 모아서 내가 사둔, 남이 보면 다 뭐 보잘것없다 그래도 내 눈에는 고대광실 참 아름다운 높디 높은 저 빌딩, 저 건물 하나, 그것 믿고 큰 소리 치며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면 그 돈도, 그 자식도, 저 건물도 다 배신합니다. 그때 땅을 치고요, 내가 헛살았다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닻을 내려둘 게 아닙니다. 영혼의 닻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요? 우리가 굳게 잡은 그 소망이 마치 저 지성소 안으로 던져진 영혼의 닷 같은 것이 되어서 우리를 저 지성소 안으로 이끌어 가게 된답니다. 우리가 비록 어리석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 삼아 주님 붙잡고 가면 실패하지 않는답니다. 우리 주님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주께서 붙잡고 계신 주님의 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될 겁니다. 본문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건 멜기세덱에 대하여서 다음주에 나누기를 기대하시고요.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저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말씀합니다. 그 지성소 가운데 우리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지성소의 휘장은 찢어집니다. 그리고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너머에서 주께서 우리더러 부르십니다. 들어오라고. 이 길로 들어오라고요. 믿고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 그를 영원토록 교제하며 우리가 영원히 소망하던, 그렇게 소망하던 그 복된 삶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말씀, 그가 십자가 위에 외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외치실 때 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거대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이 그 손으로 저 휘장을 직접
찢어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휘장을 찢어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휘장 밖에서 지금도 두려워 떨고 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이리로 들어오라고 말입니다. 내가 그 길을 열어 놓았다고 우리 주님이 외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외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의 영혼의 닻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혼의 닻을 내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 영원한 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끝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반드시 그 소망한 것을 다 받아 누리고 차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형편 어떠하든지 확실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따라 한 걸음씩 더 한 걸음씩 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때로 부족하고 우리 때로 연약합니다. 주가 친히 도우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저 영원한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 주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